이곳에 오신 우리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 성경 376쪽까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 오신 당시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말씀에 보니까 너무 중한 병은 의원으로 나음을 얻지를 못했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무 심한 병인이었는데 이 의원 저 의원 찾아서 돈을 많이 허비했으나 돈을 많이 썼지만은 낫지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도 어떤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 말을 하신 배경에는 그만큼 당시에도 의원을 찾아서 병을 고치고 병을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중국의 화타라는 의사는 우리가 보니까 삼국지연이가 서기 150년대부터 260년대까지니까 우리로도 삼국시대 좀 되기 시작하기 직전이고 중국에도 아주 나라가 황건적의 난인이 복잡했던 하여튼 그 시대에 화타가 활동했습니다. 화타. 여러분 실제이기도 하고 또 불린 이야기이기도 한데 관우가 어깨에 독이 들어서 생사를 찢고 그 독을 긁어내는 시술을 화타가 해서 그 독을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조조가 또 병이 걸렸을 때 빨리 안 가가지고 화타가 치료하기 싫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화타가 명의였고 그 당시만 해도 외과 수술까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 또 갈레리노 맞나요? 갈레노스라는 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서기 태어나기를 128년쯤 태어났으니까 비슷한 겹치는 예수님 오시고 한 100년 상관 안에 화타도 있었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갈레노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갈레노스도 서구의 해부학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고 이 갈레노스 의학이 그 이후에 중세시대 1400년, 1500년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의술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의술이 원시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발달한 거죠. 중세시대까지 영향을 미친 의술, 그리고 해부학까지도 나타난 의술 시대였기 때문에 의원들도 유명한 의사 있었겠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당시에도 의원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찾아갈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너무 거리가 멀지만은 당시 초기에 교회는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잖아요. 회당에 모이긴 했지만은.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럴 가능성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 편지의 전면에 나옵니다. 그만큼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위화감이 컸고, 부자가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돈을 쓰는 일이 많이 인색하게 됐던 시절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부자를 굉장히, 그렇게 행동하는 부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의원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구제를 하도록 그 판 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구제에 쓰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 장로들을 청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민간요법으로 올리브 기름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주석서에 보면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바르든 배에 바르든 바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병이 나는 효과가 있다, 플라시보 효과든지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민간에 있었습니다. 그럼 민간에 있었던 그 얘기를 가지고 이 사도들이 의원 놔두고 괜히 민간요법 하라, 이런 얘기였겠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동양을 보나 서양을 보나 이미 의술이 상당히 발전했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대략 우리가 짐작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원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의원에게 도움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도 의원에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이제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이외에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중재가 없이는 그 병에서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기를 17절 18절에 엘리야를 비유로 드는 것이죠. 아합 왕이 통치를 악하게 했습니다. 경제는 강해지고 군사력은 강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스라엘로 만들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7장 8장에 나오는 거죠.
예. 엘리야가 이제 처음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는 그 일도 나오고, 바로 그 일을 가운데에 두고 앞쪽에서 엘리야가 이 비가 그칠 것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죠. 그리고 그 850대 1의 승리, 갈멜산의 승리를 한 후에 다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환과 함께 올라가서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냐? 7번. 6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가서 뭘 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고, 그 이후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합 왕이라는 보통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영적으로 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 통치자가 있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을 때 그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크게 격려하고 계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도 우리의 평상시에는 일기예보를 보고 일기예보를 따라 움직이죠. 일기를 주관하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기를 주관해요? 일기를 따라 우리. 그러나 조선시대 세종이 태종 임금이 태조가 비가 안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기우제 드리는 겁니다. 왕이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드리든 하늘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비가 꽉 막혀가지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생겼고, 그때에는 유일한 믿음이 뭐예요? 왕의 덕이 있어서 그 덕으로 비도 오고 그 덕으로 비도 안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조가 목 놓아 기도하잖아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이 나라를 열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드라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이건 동일한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사방에 환경이 막혀 있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능력자의 도움이나 세상의 모든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정말 처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각 부서마다 1대1로 초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초청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날짜별로 정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 스스로의 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하셨나요? 초청하시면 세 가지 반응이 옵니다. 첫 번째는 거절당하는 것이죠. 어제 한 분이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당하는 일은 역시 익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에요. 거절당합니다. 두 번째는 대답이 없어요. 묵묵부답입니다.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온다 안 온다, 못 온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오겠다. 이런 대답이 와요. 그럼 참 기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어요. 와야 오는 거죠. 그렇죠? 그날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날 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어떤 일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못 올 수 있는 거리를 내가 꼭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갑자기 또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친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의 약속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을 해도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다가 이 자리 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그 영혼이 또 우리가 준비한 일들을 또 처음에 의심을 가지고 보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역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을 때 그 평강한 마음, 여기 소망을 두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동안에 어떻게 친분을 쌓았든지 그 친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엘리야의 기도처럼, 야고보의 권면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또 아합 왕에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너의 뜻에, 너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에 달려있었던 것이지 엘리야의 능력에 달려있었던 것도 아닌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성정은 우리와 똑같다. 연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어깨에 혹시 부담스러운 짐이 있다면 조금 가벼우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친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이 일로 침륜에 빠져있고 아직 나의 신앙이 어떤지 이제 시도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기도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 들려오는 간증들을 통해서 그들도 이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빠서 못 온대. 그러면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데려와야 될 그런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오늘 기도할 따름이고 또 그리고 거절당하는 그 불편함, 그 어색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라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셔서 이번 우리 준비된 이 초청 예배 모임이 그리고 우리의 또 기도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